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강의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영광의 증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강력한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6주간 영광을 좀 맛보셨나요? 영광이 무엇인 줄 인식이 되시고 이제 무엇인지 이제 패러다임이라든가 감각적으로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영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작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영광 안에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 영광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증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 때 영광의 단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단계를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은 좀 그것을 나누는 내용을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으로 적용하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적용해서 영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 영광이 내 주변에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은 또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우리 이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임하고 이것이 영광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 혹은 나중에 믿을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깊은 차원, 높은 차원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그 먼저 부른 자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의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의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개인이 영광이 증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에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요, 사역자도 있고, 음악학원 원장님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어요. 그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증가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한 사역자 소수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광의 증가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광의 증가를 경험하기 전에 이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이 임하시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영광을 경험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보고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4강 때인가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찬양, 경배, 영광의 단계를 쫓아서 콘티를 짜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나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이 디테일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 경배, 영광이 이제 익숙해지셨죠. 예, 한 지난주까지는 무슨 찬양을 하면은 이거는 찬양이다, 이거는 경배다, 영광이다라는 논쟁이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실습을 색깔로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무슨 색이다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냥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예, 없었어요. 콘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많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찬양, 경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랬는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콘티를 따라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식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메커닉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뒤에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그 영광에 임하시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 일단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고 있죠.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누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4절이 나오는데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습니까? 기타 등등이 있겠죠. 거짓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나눴죠. 이 질문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4절 말씀과 같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을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거룩에 대해서 3강 때 나눴잖아요. 성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차지하셔서 거룩하여진다. 실제로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왕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6절이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여지고 내가 4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제가 오늘 나눌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까지 하고 7절에서 딱 끊겨요. 6절과 7절이 이 주석을 읽어보면요 말도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시편 24편 1절과 6절 1절에서 6절과 시편 24편 7절과 10절은 전혀 다른 시인데 그냥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왕이 임하셨을 때 그 표현을 이 왕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그 표현을 7절, 8절, 9절, 10절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영광의 왕이 오셨을 때 어떤 문맥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정하실 때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기타 등등의 이유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본인 마음대로 영광이 뚝 떨어뜨리시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영광이 주권이 이 영광이 임하시는 주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별한 뭐랄까요 만병통치약 같은 특별한 비결 같은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약속만 있는 거예요. 기다림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 밑에 굵은 글씨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찬양, 어떤 때는 경배에, 어떤 때는 영광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떤 때는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도 영광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모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사례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요. 스테이시 캠벨의 부흥회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어떤 우리의 마음 태도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왕의 사역에서 한 번은 찬양을 한 곡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너무 강력해서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조용했다가 또 올라갔다 기도했다 이렇게 30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한 틀을 따라서 예배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이 영광이 임하신다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우리 강희윤 형제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그래, 예인이는 할 것 같아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지.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건 무슨 실제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알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뭐 했죠? 씨름했죠. 언제까지 씨름했어요? 예? 못 이겼어요. 무슨 이길 때까지야. 뭐라 그랬어요? 새벽이 맞을 때까지 아니에요? 이슬이 맺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씨름했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졌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했다까지도 맞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계속 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방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때로는 저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도자로서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콘티를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회중은 아무리 싸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기류가 받고 있고 어느 순간 회중이 한두 명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집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정희택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심지어는 제가 나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기도 모임 했을 때 진짜 저희 단순하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고 3분 5분 기도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또 막 찬양 한번 하고 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또 한 번 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뭔가 내가 젖어 있는 게 느껴지고 이해 가시죠? 기도는 양이라고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말인데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6절과 7점이 이음새가 없잖아요. 막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빵 하고 나타나요. 팡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죠? 40일간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영어로는 suddenly 발음을 좋게 했으면 좋겠지만 컨트리하게 suddenly 한국말로는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래서 44쪽 문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다림과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영광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들 때에 힘든 느낌도 나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불편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숲을 헤쳐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숲이 너무 많아서 숲을 헤쳐서 힘들게 나아가다 보면 갑자기 빛이 비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표현을 되게 잘 못하지만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는 알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저항이 있지만 우리가 그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죠.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시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길다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길어지고 예배가 처지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끝났어. 포기해.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어? 이런 생각 계속 집어넣어요. 회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시다가 안 좋으면 앉고 싶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시작입니다. 아 힘들다. 오늘 앉아서 그냥 이따가 설교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편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시간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힘들지라도 편하지 않을지라도 막 몸이 지쳐서 막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아래 문단 이 단락은 시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드리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도 나눴고요.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가 영광을 경험하는 성경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영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시간을 많이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영광이 우리를 영광으로 옮겨줘요. 우리가 이 영광에 있으면 이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다음 영광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서 옮겨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예배하면서 찬양, 경배, 영광 이 콘티 순서를 따라서 계속 예배하시다 보면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그러니까 예배학 차원에서 임재가 강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 매일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안에 거하는 시간이 그 영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광은 우리를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더욱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주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멍에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 그것도 눈을 뜨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뭘 할 게 없어요. 시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하는 방법은 정렬입니다. 권위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정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얹으면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를 일으키면 병든 자가 치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렬했을 때 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2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방언을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을 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했던 이 제자들의 순종은 정렬 아니고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했다는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정렬되어서 가서 실제로 했을 뿐이에요.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도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렬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위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위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권세가 정렬된 사람에게 이양돼요.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그 정렬돼 있으면 나는 그 정도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고 기도를 되게 빡세게 하는 교회였고 기도 시작하면 아무도 한국말로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띠띠띠띠띠 와라 예,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마다 일주일 내로 방언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공동체에 속해지면은 바로 방언 받고,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과 어떤 은혜나 영광이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권위 아래 정렬됐을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이 증가되는 원리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면 우리의 그 권위자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져요. 우산이 되어줍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때로는 불의한 권위자가 있어요. 예, 불의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예를 들면 때로는 남편이 정말 별로예요. 남편의 선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선택이에요. 그때도 아내가 순종하면 그 아내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산을 씌워주세요. 아내는 아무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한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의 정렬하심으로 여러분 영광의 증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예요.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는 성경에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좀 다른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가 이분에게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세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풀어졌습니다. 가신 것이죠. 자신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곳이 낮은 곳일지라도 가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증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도 좀 전했지만 모든 교회에서 그 핍박했던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 다소 지방에 가서 몇 년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계속 회당에서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논쟁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는 아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성경에 바울이 다소 가운데 했던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뭐랄까요? 아웃사이더였어요. 교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역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해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풀어지고 이제 바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부르신 자리로 갈 때 영광의 증가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영광의 증가는 내가 부르신 자리로 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 순종하심으로 영광의 증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경이가 있어요. 보경이가 예를 들어서 일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요. 사업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보경이가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에 영광의 증거가 나타날까요? 부르심이 있는데 왜 간다고 안 나타나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르심이 있다고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있다 할지라도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터집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 친구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니인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나요? 베니인처럼 내가 늘 널 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전혀 어떤 상태였냐면 그래서 자기가 베니인처럼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초청해서 단위에 세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막 흉내도 내보고 막 연구도 하고 영상도 보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는데 전혀 자기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나한테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냐고 따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런 얘기겠죠. 그냥 여러분 약간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 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을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때는 비정상이었어.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언적인 여정이 있어요. 예언적인 그 여정을 쫓아서 마지막 최종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뻥 터지는 것이지 나는 사업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는 사업장 가야지 하고 막 가잖아요. 엄청 얻어 터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이해를 가시고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영광의 증가의 마지막에 온 이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 3단계를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영광의 증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심지어는 정렬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정렬하십시오. 그 권위자를 존경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나랑 정말 다르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영광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영광의 증거의 원리를 알고 영광의 증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의 증거가 당신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대쪽 사람도 한번 축복해 줄게요. 시작. 예. 자, 지금부터 이 강의,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방법을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오늘 실습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졸리신데 제가 강의를 좀 딱딱하게 했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방법과 요령입니다. 화답하는 노래. 제가 3월 WLI 2016년 3월 WLI 인텐시브 코스에서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 대표 되시는 제프 젠슨 목사님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영광을 몇 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풀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관찰하고 그 방법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일단 회중이 동그랗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중이 동그랗게 섰어요. 우리도 동그랗게 서서 예배할 건데 이따가 여러분 좀 상을 좀 치워주시는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거나 동그랗게 섰을 때 계속해서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어떤 찬양을 하라고 했냐면 할렐루야를 반복해라, 또는 되게 단순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머를 항상 세웠어요. 드러머가 계속 드럼 치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찌러들면은 뒤를 쳐다보면서 계속하라고, 계속 반주자도 계속하라고, 회중도 조금은 분위기 찌러들면 컴온 해가지고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드러머도 내가 뭐 하고 있지 힘드니까 소리가 줄어드는 거고, 반주자도 내가 뭐 하고 있지 힘드니까 소리가 줄어드는 거고, 회중도 손 올리고 계속 소리 내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뭐랄까요, 소리를 꽉 채우는, 제가 화답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뒷부분에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 예, 제가 화답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답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런 형태의 찬양이 있잖아요. 되게 옛날 찬양인데, 눈먼 자 할렐루야 주의 나라, 남자가 하면 여자가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찬양을 화답하는 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도자들이 예배할 때 회중들이 인도자들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면 인도자 이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도하다 보면 회중들이 뜨겁지 않거든요. 저희 공동체도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회중들이 공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영광에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대놓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배 때 뒷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앞자리로 오시면 영광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뒤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에서 영광을 끌어당기시는 예배자로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뒤에 계시는 분들 굉장한 예배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앞에서 영광을 더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것이 화답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운드가 같이 만나서 그냥 상상을 하면 물길이 두 줄기가 같이 만나면 물길이 위로 솟잖아요. 그렇게 찬양이 만나서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것이죠. 진짜 멋있긴 한데 나만 소름 돋나 이거? 예, 이러한 예배를 화답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프레스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화답하는 사운드를 계속해서 이끌어냈어요. 하늘로부터 그 올라가는 소리를 계속 유지한 채로 10분 이상 유지했습니다. 힘들거든요. 힘든데 계속 컴온 계속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어느 순간이 지나자 갑자기 가서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쓰러질 때 살며시 쓰러졌다면 격하게 꽝 하고 쓰러지고 막 엄청 펑펑 울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동시에 반대쪽 사람들은 막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고 저쪽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기 시작하고 진짜 전혀 시장 바닷가 같은 질서정연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교회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이 임하고 나서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 30분 그냥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30분 이상씩 그냥 지속되었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그 영광의 사역 시간에 정말 영광에 깊숙이 경험했고 30분 동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제가 WLI에 가서 안수 받고 한번 울었는데 저희 지체들이 내가 운다고 이건 사진 찍어서 남겨야 된다고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날 찍는 건 아니겠지. 울면서 설마 날 찍는 건 아니겠지. 그냥 절 찍는 거였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은 다 영광 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울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태양이 제가 그 우주선을 타고 태양 바로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 대기권이 막 번개가 강력하게 치고 막 불꽃이 솟아오르고 폭발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표현은 빛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따뜻한 선한 그리고 이 태양빛은 악인에게도 비치는 빛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쳤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멀리 있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가니까 그때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는 폭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번개가 있고 천둥 번개가 있고 거기에는 불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이 이상이 설명이 안 되는데 예. 영광으로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초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영광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체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 제프 젠슨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원리로 됐냐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1번 영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 위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영광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중이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영광이 임할 수 있지만 영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화답하는 노래를 지속해야 합니다. 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간단한 어구의 후렴구로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어도 계속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된다, 꺼진다, 사그러든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의 소리를 왁자지껄하게 계속 지르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계속 지르고 한 사람이 쉬었다가 또 지르고 쉬었다가 또 지르고 이렇게 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그 소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우리 3번 위에 그 문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프젠스는 회중에게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라고 회중을 인도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상승된 분위기, 영적으로 상승된 분위기를 지속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어요. 루즈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마음도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지속시켰어요. 예, 시편 24편의 영광의 특징 앞에서 나눴는데 기다림과 갑자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영광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예, 간단한 후렴구로 때로는 방언 찬양으로 할렐루야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통성기도가 이 원리예요. 통성기도 제대로 하면은 터지잖아요. 안 사그러드는 기도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안 사그러드는 통성이 터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 눈 뜨니까 내가 여기서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3시간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광이 드러나는 촉발점을 찾아 터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도자에게 좀 있는 숙제예요. 회중이 영광을 인식하는 시점은 인도자보다 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임하면 그 영광이 터지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외향적인 공동체가 영광을 풀어내는데 유리합니다. 예, 그냥 임재를 이렇게만 경험하면은 영광이 잘 안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영광 가운데 쓰러지면은 갑자기 그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영광이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촉발점의 역할이 땅 터지면 이제 그때 어떤 뭐랄까요? 머리에 모두가 다 같이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핑 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들면서 그 영광 가운데 확 빠져들어갑니다. 그 빠져들어가기 위한 촉발점이 필요합니다. 인도자는 그런 촉발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잘 찾아 터뜨리면은 회중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요.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이라서 성경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쫓아서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정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좀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영광이 임하는 순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습으로 이것을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저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나아가거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미 천국이 여기에 있어요. 예. 영광이 이 영광으로 향해서 계속 지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기 있는 것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저기 너무 먼데 언제 가지? 언제 오시지? 지치는데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러한 믿음으로 가면은 지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경험하기 힘들고요. 여기에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참으면 곧 터진다. 좀만 더 참으면 곧 터진다. 좀만 더 참으면 곧 터진다. 예,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